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새해 기분이 영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구인들의 현재 마음 상태가 에너지 비상 상황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인지 금년도 최고의 유행어는 중꺾마였습니다.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 글자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막 꺾이는 거예요. 기력도 사라지고 꿈도 패기도 꺾이는 그런 일들이 한 해 동안 지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수년째 지속되어진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겪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마음이 번아웃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새해를 맞이하기는 했지만 특별한 감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신가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첫 예배에 참석하셨는가요? 이 시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하며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이 시간 경배하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 피곤치 않으십니다. 곤비치 않으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피곤한 자를 향하여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됩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게 됩니다. 새해 첫날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가득 받아 돌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해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도대체 뭘까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엎드렸습니다. 제가 평소에 기도하는 장소가 요 앞쪽입니다. 굴에 엎드려 기도하는 동안에 눈은 감았는데 뭔가 환상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캄캄한 벽 앞에 굴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은 두터운 벽이었습니다. 뚫고 지나가려고 해도 뚫고 지나갈 수 없는 단단한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그 벽을 향하여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환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내리에 스가랴스가 들어왔습니다. 급히 스가랴스를 펴니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스가랴스가 앞부분은 전체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8개의 환상이 이 스가랴스 전반부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환상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여러분,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회복이었습니다.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을 택하시겠다.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겠다. 회복을 위해 그래서 자기 백성을 기어이 회복시키겠다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셔서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환상 7개, 완전 숫자입니다. 7개의 환상에다가 하나 더 보태어서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환상이 분명히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충정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구나. 새해 우리에게도 각
각각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특별히 스가랴서 4장 7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금년도의 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대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성도들이 만난 큰 산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표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너무 약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럴 때는 좀 힘을 내셔야 합니다. 예, 한 번 더 크게 외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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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큰 산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스룹바벨이 나왔는데 스룹바벨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러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씩 좀 정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부터 우리가 좀 정리하셔야 합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였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그들은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나라가 나뉘어지자 국력은 점점 쇠하여졌고 북쪽에 들어섰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남쪽에 들어섰던 유다라는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맙니다. 북쪽에 나라가 망하니 여성들이 성적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개와 같이 취급받는 사마리아인들이 그때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쪽의 유능한 젊은이들은 모두 다 포로가 되어 저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막상 나라가 망해버리니 그들은 그제서 나라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놀랜대.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그런 땅에 지금 살고 있는지 그걸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서 보니 나라가 정말 소중하구나 젊은이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낮에는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저녁 시간 밤이면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 유명한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고국을 그리워하며 그들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그들이 바벨론 그 강가에서 이렇게 고국을 그리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70년, 이제 모든 꿈을 접어야 할 그런 때에 이르렀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짓밟혔습니다. 36년쯤 되었을 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름까지 다 바꾸고 다 빼앗기고 우리는 전혀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까지 던져졌지 않았습니까? 그 36년의 배가 되는 7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얼마나 그 땅은 황폐하여졌으며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들의 생활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경천농지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대제국 한 기퉁이에 있던 고레스라는 자가 일어나 바벨론과 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그 땅에 파사 제국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더 놀라운 것은 파사 제국을 세운 그 원년에 이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바라는 것입니다. 너희 유대 민족들은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도 좋다.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 너희가 경배하는 하나님의 전이 회파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도 괜찮다. 정녕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고레스라는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민족을 생각했단 말입니까? 이 파사 제국에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민족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대민족을 딱 꼬집어서는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성전을 세워도 좋다 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출 듯이 기뻤습니다. 정말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솟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사를 큰 일을 행하셨다. 뺨을 꼬집으면서 꿈이냐 생시냐 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막상 바벨론을 떠나려고 하니 고토로 돌아가려고 하니 그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그들은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나름의 기반을 쌓고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나름으로 살아갈 방도를 그들은 생각하면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머리가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출세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아십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곳에서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에스더라는 여인은 그곳에서 왕후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관에서 또 재계에서 사회적으로 그들은 뿌리를 내리고 상당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기반들을 다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고토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결정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했습니다. 에스더서 2장 64절에 보시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42,360명만 고토로 돌아오려고 결정하고 그들이 순례의 길을 나섰다라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때에 성경은 장정만 60만 정도 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 내지 250만 명쯤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작 4만 명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바벨론이 좋았고 바벨론에서 쌓아놓은 기반이 너무너무 단단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떠나고 싶었지만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명 도시가 바벨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에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건축 재정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했습니다. 고레스 왕은 물자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약속이 희미해졌습니다. 거리도 1500km, 엄청나게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물자를 이렇게 운반하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물자를 가로채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방해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압이라든지 암몬 같은 이런 주변 나라가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세운다 하니까 긴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들이 세력을 규합하면 우리가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 나누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물자도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불평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 우리는 집도 절도 없는데 성전부터 먼저 세운다? 그게 말이 되는가? 성전은 좀 뒤로 하고 우리 집이라도 먼저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여론들이 형성되니까 여기저기서 옳소!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 중단하니 다시 재개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성전 중단이 무려 16년이나 여러분 이어졌습니다. 짓담한 건축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파주에 가면은 파주 아울렛이라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아파트를 올렸다가 공사를 멈춘 건물이 몇 개 있습니다.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시커멓습니다. 뼈대만 올려놔 놓고 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한번 다시 해보자라는 말은 입에서 꺼낼 수도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에 스룹바벨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당시의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제일 첫째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학사였던 에스라, 선지자였던 학개, 또 선지자였던 스가랴, 이와 같은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일개 평신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학사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이 뜻이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 언어를 잘하고 또 바벨론화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벨론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기를 결심하고 돌아왔을 때에 일이 잘 좀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일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낙담한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스룹바벨이 그러면 누구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전에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 오늘의
스룹바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큰 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스룹바벨이 만난 여러 가지 난관을 뜻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산더미 같은 문제가 겹겹이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산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왔는데 비난과 모함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치료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려버립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데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발을 내디딜 수 없는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허족됩니다. 가정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불거집니다. 아내와의 문제, 시부모와의 문제, 자녀가 가출을 하고 도박을 하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실직을 하고,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계 상황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감도 사라집니다. 인내심도, 심지어 내가 가졌던 신락 같은 믿음도 흔들립니다. 벽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유리 천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쁨도, 꿈도, 낙도, 희망도, 의지도, 결단도, 용기도, 다짐조차도 점점 사라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마치 뼈가 없는 연체동물처럼 주저앉아 버립니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조차도 싫습니다. 먹기는 먹어도 음식 맛이 혀끝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지겹고 한숨만 터져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내용들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큰 산 앞에 서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런 큰 산 앞에 주저앉아 있는 스룹바벨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큰 산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평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일어나라, 다시 한번 일어서라. 그게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눈앞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평지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홍해는 큰 산이었습니다. 여리고 성도 큰 산이었습니다.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도 큰 산이었습니다. 골리앗도 큰 산이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진 것 큰 산이었습니다. 베세다 들녘의 굶주림도 큰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큰 산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전했습니다. 말씀을 쫓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의 큰 산이 변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골리앗도 돌멩이 하나에 쓰러졌습니다. 맛있는 포도주가 다시 생겨났습니다. 12강줄에 넘치는 그런 떡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큰 산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모습이 언제 드러납니까? 삶이 잘 풀려나가고 평탄할 때가 결코 아닙니다. 그때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려운 상황이 닥칩니다. 갑자기 환난과 시련의 허리케인이 불어닥칩니다. 집, 재산과 사람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휘감아서 하늘로 날려버립니다. 바로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사건 앞에 아내는 말합니다. 아내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런데 그 사건 앞에서 남편은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들은 욥의 아내의 말들이 터져 나옵니까? 아니면은 욥의 말들이 터져 나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큰 산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세상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크다고 해서 우리가 떨 필요가 없습니다. 큰 산이 가로막고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가 보다 더 큰 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 앞에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큰 산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서론입니다. 여러분, 큰 산 앞에 놓여 있습니까? 큰 산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스가랴서 4장 7절을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가 외치다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외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산들을 옮겨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이 말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큰 산 앞에서 외쳐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외쳤을 때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그 젊은이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외칩니다. 다비다여 일어나라.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어떤 일을 그들이 행했습니까?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했을 때에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 앞에서 피하여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직면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입술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치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외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옥 목사, 많이 외쳤어. 외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외치는 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예, 2단계가 있습니다. 외치는 것은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문제를 외치지 말고 해답을 외치라.
한 번 더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문제를 외치지 말고 해답을 외치라. 오늘 우리들이 외치면서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만 아프다, 죽고 싶다, 배고프다, 못 살겠다, 너무너무 힘들다, 괴롭다, 무섭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내뱉습니다. 이것은 내가 안고 있는 문제예요. 나의 문제입니다. 문제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외치는 그 현장에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 앞에서 문제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외쳐야 합니다.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는 것이 해답인 것입니다. 소원인 것입니다.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해답을 외치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외치기 바랍니다. 비전을 외치기 바랍니다. 문제는 땅에 파묻어 놓고 해답을 외치는 외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어떤 분들이 또 저에게 이런 항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옥 목사, 내가 오늘까지 소원을 외치고 비전을 외쳤는데, 문제를 외친 것이 아니고 소원을 외치고 비전을 외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제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3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해답을 외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시 스가랴서 4장 7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이어서 9절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토를 놓았은즉. 여기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스룹바벨을 가리킵니다. 무리들이 와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기초를 놓았은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좌절에 쓰러져 있지 말고 너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머릿돌을 놓아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으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치기만 해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백날 외쳐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꿈과 소원을 외쳐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명을 내가 묵묵히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에게 주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은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해야 할 일은 첫 돌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행하기만 하면,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만 하면, 우직하게 맡겨진 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난다. 평지가 된다. 믿음으로 내가 첫 발을 내딛기만 하면, 베드로가 첫 발을 믿음으로 내딛었을 때에 그는 바다 위를 걷는 최초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첫 돌을 놓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 앞에 있는 산이 무엇입니까? 내 가정에 지금 어떤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첫째 단계, 자신 있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외치되 해답을 외치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척도를 우리가 놓는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요, 물질의 회복도 허락하실 것이요, 관계의 회복도 허락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가 떠오르는 광경입니까? 해가 지는 광경입니까? 큰 푸른 바다의 그 풍경입니까? 녹음이 우거진 산의 풍경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떤 풍경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풍경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날 저는 이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입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나오미가 나이가 많아 늙어 빈털터리가 된 상황 속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풍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까?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이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2023년도에 이 회복의 은총이 나타날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2023년을 여는 모두 위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